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미국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자원봉사로 수고를 하고 있는 전직 노 간호사 한 분이 이 병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데 한 번은 그 산소호흡기만 착용을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의식이 없이 그 의사와 부모에게 이 아이는 회복이 아마 안 될 거다. 버려지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는 이 불쌍한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보게 된 겁니다. 이때 이 노 간호사가 이 아이를 볼 때에 아이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던져졌구나. 저 아이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아마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가서 이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끌어안고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 아이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준 거예요. 안고 찬송을 불러줬어요. 이게 1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봄날이었는데 그날도 이 아이를 안고 찬송을 부르다가 이 노 간호사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잠 중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글쎄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사람이 의식이 돌아와서 사람이 살아났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의사도 그 부모도 이 아이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이 간호사의 간절한 기도와 찬송과 성경으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장애인들의 교육에 새로운 길을 열었던 헬렌 켈러. 삼중고를 안고 태어났지만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었던 헬렌 켈러. 헬렌 켈러의 스승이 설리반이잖아요. 설리반의 스승이 바로 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아이가 노 간호사의
그 돌봄 가운데 일어나고 깨어났던 이 아이가 바로 그 설레반의 스승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아마 오늘날 장애인들의 새로운 교육의 지평은 오늘처럼 이렇게 열렸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한 사람의 몫을, 이것은 인간 기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영역까지 자기 몫을 든든히 감당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본인의 노력도 물론 대단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부모님의 돌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상담학을 전공했는데요, 우리가 상담을 해보고, 제가 미공인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1년간 카운셀러 역할을 오하이오에서 했습니다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좋은 그런 호감은 아닙니다. 상담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분류가 돼야 이게 상담이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상담 자체가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분류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이분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사실 예수님은, 교회는 이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담 필드에는 반드시 이분이 정상적이지 못한 분만 상담을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분은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상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은 알고 보면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그쪽에 이렇게 소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그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역경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그 은총을 사실 보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효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돌봄과 이 가르침도 우리가 그저 여러분들을 거쳐가지만 이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가는 것처럼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그 가르침, 그 티칭, 리더하심, 이 모든 것들이 귀한 거예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계관을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참 건강한 청년 미스터 초이라고 하는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참 저렇게 신실한 프레시한 청년이 있구나. 이런 청년들이 우리 LA 사랑의 교회 멤버십이라면 이 교회는 참 건강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캠프에서나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 돌보심 너무 감동적이라고. 사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건강한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아나니아. 참 그 이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7 집사도 물론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레이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임무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썼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사울만큼 못된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인 능력과 많은 능력을 많이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지 않아요? 저렇게 큰 은총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공동체를 부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초대교회 꽃봉오리라고 일컬어지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동 역할을 했던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악하고 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한 사람이 거기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멘토, 리더십,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이 믿음의 계승자, 이것이 부모님의 역할과 이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 교사들, 교회의 교사들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있죠. 목장의 구역의 구역장들, 목장의 목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또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이거 다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돕는 헬퍼들이에요. 이분들은 우리의 멘토들이에요. 우리들의 코치들이에요. 우리들의 리더예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죠. 그 믿음의 거장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거리하면 견고케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거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그분들은 우리를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에요. 멘토들이에요. 귀중한 분들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는 대통령 후보로서 얼마나 많이 분주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비행기로 조지아주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바이블 클래스를 하나 맡았어요. 그 참모들이 말렸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데 여기저기 선거운동을 해야 될 텐데 주말이면 내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만류를 했지만 그러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거운동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주일날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클래스를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유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유산은 천대까지 가야 됩니다. 천대까지가 몇 년입니까? 도무지 계산해 보십시오. 원 제너레이션이 우리가 말한 25년이나 30년이라고 말할 때 천대가 도무지 몇 년입니까? 그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유산이 돼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후대가 다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참 제가 타이밍을 잘 맞췄네요. 오늘 3부에는 우리 졸업 수료식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믿음 천대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다음 세대도 갈까 말까 눈물 뿌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믿음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은 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들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스승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비전을 추구하는 이때에 아나니아와 같은 스승의 리더십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아나니아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친숙하고도 화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조금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전혀 어색함이나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 올라가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맡겨지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누구요?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러나 이 어린아이 핏덩어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보면 그가 그런 기막힌 시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에 교회 마당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부터 교회 마당에서 자랐고 그가 교회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벗어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문화권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당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먹고 자고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도 있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로, 멘토로, 리더로, 코치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 자랐어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이게 안심이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저는 육사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육사. 그때는 육사가 여사 밑에였어요. 여사가 누구죠? 대통령 부인. 그 다음이 육사 세상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세상이었어요. 저도 주변에 권고도 있고 저도 생각해보니 거기 좋을 것 같아서 육사 준비를 부지런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60년대, 50년대를 지나고 60년대를 지날 때 우리 한국 교회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죠. 새마을 운동도 일어났지만 교회 부흥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흥이 됐지만 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목사님이 따로 이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회를 따로 열어주셨어요.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생회장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식이었습니다. 날래지에 불과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불도장이 찍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감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육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를 마치고 겨울이니까 아직은 해가 뜨지 않으니까 피곤하니까 막 자리에 눕는데요, 비몽사몽이라는 말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잠자리에 막 누워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든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깨어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것은 잠은 5단계가 있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단계는 3단계, 4단계 넘어가야 꿈이 실현되어져요. 무의식 상태로. 그러나 1단계, 2단계는 그건 잠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귀로 막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단계, 1단계, 2단계 막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글쎄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난 육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광경이 너무도 화려하고 찬란하고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흔히 말하자면 UFO 같은 그걸 타시고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경련이 되고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너무 은혜롭고 대답을 잘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 영어로 흔히 팔로미라고 했어요. 주님이. 근데 그게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육사는 그 시간부터 던져버렸습니다. 주의 길로 따르기로 작정을 해서 지금까지 목사의 길로 오면서 저는 늘 새벽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여,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미션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길들을 통과하고 돌고 돌아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 늘 합니다만 그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뜨겁게 와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소명과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그게 여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 나이가 많아 은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70세가 정년입니다. 나는 70세이기 때문에 나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면 은퇴해야 됩니다. 60이어도 은퇴 열정이 없는 분은 60이어도 빨리 은퇴해야 됩니다. 80이어도 열정이 살아있고 역사되는 사람은 은퇴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믿습니다. 재판국장이 돼서 그따위 소리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건 내 개인적인 신앙적인 판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붙들어 강하게 쓰시는데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새벽에 엎드리면 그 감동이 식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감동으로 뜨겁게 어떤 데는 눈물이 남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데 눈물이 쭉 나와요. 너무 감동. 하나님 나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옆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이 주의 길로 이 길로 이렇게 이끌어 나를 오늘 여기에 세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지요. 엘리가 아버지였어요. 믿음의 멘토니까. 부르셨나요? 이미 밤이 깊어졌는데 연세가 많은 엘리가 아직은 잠이 오지 않으니까 불은 가물가물한데 아니야 내가 부르지 않아서 가서 자라고. 또 누웠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또 갔어요. 여러분 몇 번째지요? 나중에 몇 번째 가니까 그 엘리가 사무엘아 아마도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모양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널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가 몇 번째지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정말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때부터 친해지신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만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멘토가 되려면 하나님 부름에 민감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할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임무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사울 못된 놈인데 내가 왜 가요? 못 가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선입견을 버려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컨셉션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다 귀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멘토 리더십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격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격려했어요. 어루만지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격려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1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그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고통에 사라진 이 사울에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멘토입니다. 거기서 결국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 3층천에 내가 올라갔다. 그 이상 더 많은 경험을 했지만 당신들 오해할까 봐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하지만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로 가게끔 격려해 줬던 사람이 여러분 아나니아예요. 뿐만 아니라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멘토 리더십은 양육을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사람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첫 사람은 오늘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과거에 워낙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지만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졌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고향 다소로 가서 집고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아무도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에 이런 사람을 찾아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유명한 멘토요 코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도자로 파송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유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교회였어요. 여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럽 문화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다소에 내려가서 바나바에게 권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로 갑시다. 은혜 받았는데 믿어주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1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여 유럽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바울이 되는 데는 첫째는 아나니아의 역할과 두 번째는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코치요, 멘토요, 리더십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사위가 국가대표 높이뛰기 헤드 코치예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내려오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합니다만, 내가 물어봤어요. 자네 코치, 국가대표 코치, 헤드 코치라고 하는데 자네를 만나면 선수가 실력이 향상되는 거 사실이야? 그랬더니 그럼요. 그럼 좋아. 짱대 높이뛰기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7년간 석박사를 하고 PhD를 받아왔어요. 짱대 높이뛰기 선수가 왔는데 자네 같은 코치를 만나면 얼마 정도 향상이 되느냐고 물었어요. 아버님, 정확한 답은 개별적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분명한 것은 향상됩니다. 막 그냥 실력 없는 이런 코치나 이런 선생들한테 배운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이 짱대 높이뛰기가 대부분 2cm 정도는 향상됩니다. 이거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 짱대 높이뛰기 선수가요 2cm가 더 상상된다. 이건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추종자가 될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교회랑 근처에 있는데 제가 책을 가지고 서평을 하러 갔어요. 그 내용 책 제목이 뭐냐고 하면은 Raymond Impactive Leadership이라, 평신도 리더십 원고를 쭉 보시더니 이웃에 우리 교회하고는 멀지가 않았어요. 가까웠습니다. 남 목사님 참 잘 좋은 책을 썼다고 해요. 나는 평신도 훈련의 일생을 바쳤는데 문제는 이 훈련된 이 평신도들을 어떻게 교회가 활용하는지, 이 좋은 이 제목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하고 이용하는지를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르쳤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니 훌륭합니다. 그래 친히 기쁜 마음으로 사인을 해줬어요. 그걸 서평을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쫄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인들 가운데는 쫄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멘토요, 코치요, 우리가 원하시는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멘토가 되십시오. 주변에 이런 형편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그들을 바울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